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405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있는 마가단 지방에 가시기 위하여 호수를 건너셨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다. 대가볼리의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기쁘게 영접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의 자비의 사업의 대부분을 거기서 행하시며 교훈을 주시던 갈릴 땅에 다시 내리셨을 때에 경멸적인 불신을 만나셨다. 바리새인의 대표자들 중에는 제사장의 일단이요 회의론자이며 나라에서 귀족급에 있는 부하고 오만한 사두개인들이 파견한 대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저희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 세력의 호의를 사고 있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인민의 증오를 길러서 그들의 정복자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한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여호와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베토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곧 하늘을 살핌으로써 그들은 천기를 예고할 수 있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증하는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도 주어졌다.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모양과 음성 등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 같은 시간을 땅속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적은 그들에겐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유대인들로 구주의 이적을 거절하게 이끈 것은 예수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예수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해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광야에서 사탄의 꾀임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는 증거이다. 예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예수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으심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사명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이 트집 잡는 자들의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다. 슬픔으로 침묵한 채 그들은 다시 호수를 건넜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이전에 떠난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5,000명을 먹이신 곳 부근의 벳세다로 저희의 방향을 돌렸다. 기슭에서 꽤 떨어져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대 이래로 6월절에는 저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가단에서 갑자기 떠나왔으므로 그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며 따라서 저들에게는 떡 한 조각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이런 환경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떡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들은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여 예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오해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몇 마리의 생선과 보리떡 몇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당신이 그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겨우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만 언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저들을 책망하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한 논법이 제자들을 불신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경하게 여기게 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